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 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의 뒤쪽에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71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엘서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떤 멸망과 관련한 이 시기 때 기록된 거의 멸망 전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어떤 그 경고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그때에 대해서 특히 요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메뚜기 때와 같은 심판의 경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성령을 각 사람에 부어주시는 그 내용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1장부터 2장 11절까지 거기가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고 2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그 내용까지 17절까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범죄함, 심판, 그리고 회개. 그러면 마지막 이제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와 성령을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늘 2장 1절에 이제 심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나팔을 불고 마치 전쟁을 경고하는 그런 나팔 소리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할지어다라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사모하는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누구인가는 정말 두렵고 쓰러질 만큼, 기절할 만큼 무서운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셨을 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야말로 두려운 날일 것이고, 그날을 사모하며 핍박 가운데서라도 자기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구원과 영광과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야 주님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말 그 기쁨과 회복의 날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사실 후자에 가까웠죠.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그 신음하고 절망하고 부르짖던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인간, 그 구원자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시는 모세를 통해서, 혹은 사사기 때는 사사시대, 혹은 왕들을 통해서 많은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작업들을 행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참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뒤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온갖 거짓된 것들을 섬기고 또 범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두 가지 것들을 다 걸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서는 산마다 세워져 있는 산당으로 가서 각자 좋아하는 우상들 앞에 가서 또 절하고 섬기고 또 즐길 걸 다 즐기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반에 보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제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 이날이 이제 전쟁의 날이고 외적을 통하여서 외부의 어떤 세력들, 주로 앞부분의 1장에서는 메뚜기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을 그런 나는 이런 것으로 보여졌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적으로는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군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최후 영적 전쟁에서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그런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침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불이 앞뒤로 사르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이제는 황폐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들이 될 것이다.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4절에 맑았고 말의 특징은 전진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진하죠.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도 말의 특징은 전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고 강한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저항해도 멈추지 않고 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질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7절에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했는데 여기서 무사라는 단어의 원뜻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그런 삶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을 기어오르는 거죠. 위에서 뭐 돌을 던지고 기름을 붓고 화살을 쏘고 해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죠. 앞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기어오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또 8절 그 뒤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끊어지지 않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죽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중에 9절에 그리고 성 위로 결국에는 성벽을 공격하고 성으로 진입하고 성 위에 지금 방어하는 군대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성 안에 집으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약탈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끝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피할 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군대, 어느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철저한 그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요엘서는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가깝게는 뭐 한 200년 후 아니면 그 뒤로는 로마 시대니까 훨씬 더 좀 뒤고 조금 더 넓게 길게 보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에 세상의 어떤 강한 군대가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 가깝게 유대인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를 많이 활동한 시대는 뒤쪽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중심이 비뚤어지고 욕심대로 어긋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여호와의 날, 경고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나 다른 데 보면 그래 그 여호와의 날 한번 어떻게 언제 오냐라고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경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이렇게 좀 맛 좀 보여주라라는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오래 참음조차도 참 그것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엘서가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줄과 어떤 훈련된 모습들, 어떤 잔인한 모습들, 어떤 멈추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성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생생하게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느 누구도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그날인데 그러므로 12절에 이제 반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보면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라는 금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적인 욕망과 힘 이것들을 포기하고 끊어내고 울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로 어떤 회개의 행동을 나타낼 때 퍼포먼스 같은 거 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을 했죠. 격한 감정, 내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 옷을 많이 찢습니다. 예수님 신성 모독이다라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그런 행동도 마찬가지죠. 감히 사람 놈이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말들을 듣고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이런 말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퍼포먼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혹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에게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범죄함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 나아가서 침상이 접도록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용서해 주셨던 것. 심지어 이방 나라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 그야말로 제대로 된 경고의 메시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읍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부터는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은 경고의 전쟁에 대한 것도 있고 절기에 대한 모이는 이런 용도로도 나팔을 불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심으로 모여서 집회로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을 모으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 신랑과 신부 결혼하고 나서는 전쟁 소집할 때도 결혼했을 때는 1년간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전쟁 소집조차도 면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신랑이고 신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다 불러 모으는 전 민족적인 전 가족의 이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들쳐내고 나와서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낭실과 제단사에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잠깐씩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쉬는 혹은 거기에 머무르는 자기의 어떤 교대하면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안쪽에 제사장의 그 방들이 자그마한 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낭실이라고 하는데 그 제단 안에 제사장 뜰 안에 그들이 그 방에조차도 다 머무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놀아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상태 혹은 처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대로는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만큼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며 나아가는 이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고 이야기지 않냐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좁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복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늘 일하시지만 그야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사건, 그 지점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역사로만 봐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때로는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고 오래 참음조차도 조롱하고 비꼬고 어디 한번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던 그 인간의 본성과 모습,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그 전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줄게 라고 조롱했던 그런 모습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뭔가 내 앞에 나타나 봐라, 뭘 좀 해봐라 라는 식으로 오늘날도 동일한 그런 중심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대일의 적용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이 땅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죄의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사실은 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또 받고 움직이지 않는, 듣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누군가의 모습이 기억나면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너라도 먼저 깨어서 내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네 삶을 돌이켜서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조준하고 정렬하는 것입니다. 정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다른 줄에 가서 서 있으면서 눈만 돌아가고 입만 소리치면서 저 여기 있어요, 복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와 이 생각을 완전히 깨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하는, 다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호와의 날이 진노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고 정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먼 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이 땅과 온 이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 생각을 높이고 고집을 높이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을 건 받고 무시할 건 무시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잘 따른다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내 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죄 때문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고집 때문에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전심으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젖먹는 자, 심지어 신랑과 신부까지 모든 이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운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옷만 찢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진심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또 추위와 더위와 나라와 국가 간의 온갖 복잡한 상황들,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분봉부 중에 있는 또 자녀들까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귀한 또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날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정식으로 하나님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온갖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어떠함에 참 땀 흘리듯이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시선과 삶의 또 다른 측면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기둥 삼고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또 얻으려고 하고 또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과 중심이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 유지하고 회개한 듯 옷을 찢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다시 그 자리에 가고 또다시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편함과 그 만족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죄로부터 돌이킴, 그것을 끊어냈을 때의 중독을 끊어냈을 때의 그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때 다시금 또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금단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단단한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또다시 내 안에 그것을 땡기는 죄의 그 증상들이 그 욕구가 밀려올 때에 또다시 그 죄로 돌이키고 또다시 그 죄의 그 즐거움과 편안함에 돌이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진정한 고통에 따르고 죄가 주는 세상에 주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더더욱 강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이전까지 내게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흔들고 내게 뭔가를 그렇게 요구했던 세상의 어떤 힘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마음 노릇하지 않도록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정신을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도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더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각한 것을 느끼는 만큼 더 이상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머물거나 돌이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여서 방향을 돌이키고 전심전력하며 경주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마음과 굽히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과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성회로 모이라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고 내 마음을 짚고 돌이키며 내 가정 안에서 진정 하나님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자꾸만 지적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주님께 얼굴에 또 억지를 하면서 내 스스로 온전치 못한 또 죄에 넘어지고
또 내 육신의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이 아닌 내 삶으로 증거하며 외치며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혹은 내게 주변에 나와 관계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역사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부름받고 깨어 있을지어다 또 깨워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신앙의 경력과 경륜과 많은 체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해봤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령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올해 내가 얼마나 참 무서운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망할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내 신앙에 깨어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